오늘은 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밖에서 일하시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31장 8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8절과 9절 말씀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의 이야기 가운데 왕으로서 해야 할 온전한 통치를 설명하는 결론 부분이라고 했죠. 왕이 내려야 할 바르고 지혜로운 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왕의 입은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해 사용돼야 된다. 말에 대한 교훈이 아주 끝까지 나오는 것이 잠언이에요. 바른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교만한 말, 거짓된 말,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랬죠. 대신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진실을 전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말 못하는 자는 말은 어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살면서 보면 권력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무게가 있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서조차 충분히 변호받지 못하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억울히 또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독한 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죽어가는 자, 불행한 자, 궁핍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즉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중원법이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힘 있는 사람이나 재산 많이 가진 사람, 말빨 좀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의 편을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하게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자, 극심하게 가난한 자, 어려움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왕에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말이죠. 지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그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특별히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자신의 사정과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또 돈이 없어서 정당한 변론과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 이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죠.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아주 가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외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어요. 입을 열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왕은 그의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해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억울해요. 이 억울한 처지를 아무도 안 들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은 그걸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존경받는 거죠. 이것이 창조 질서 속에서 왕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는 주제가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공의를 세우라는 임무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 힘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공평한 재판이라는 것은 바로 곤고한 이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새 사회는 개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공평의 문제를 개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즉 자신에게 풍요롭고 아쉬움이 없다고 해서 이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즉 어려운 일을 살피는 것은 통치자에게만 해당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성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개인의 쾌락, 유익, 이익 이런 것만 우선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밖에 없죠. 다 나가 먼저 나오니까. 억울한 이들, 고독한 이들, 어려운 이들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걸 돌아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선택의 기준, 선택의 순간에 바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법을 자꾸 행하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결국 자신의 이익이 그것만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게 물질주의예요. 이 육신주의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요. 이게 의롭게 산다는 거죠.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이걸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권력자나 부자 앞에 아부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는 현세에도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과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을 미리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하지 않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또 레위기 19장을 보면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 판단 기준이 레위기에 벌써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 현숙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여인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요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유하다고 해도 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여인이 지혜로워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여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 구약에 244회나 사용됐다고 보는 히브리어 카일이라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거든요. 본문에서는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거죠. 인격적인, 즉 지혜와 덕과 사리, 분별력, 판단력, 대처 능력, 민첩함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값이라는 것은 보통 경제 활동과 관련된 용어잖아요. 값을 치른다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를 비교해서 훨씬 더 고귀하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 오늘날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세속적 기준, 물질적 기준, 외모 이런 거죠. 이런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성경은 지혜가 있어서 고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당신은 진주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거든요.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지혜의 가치가 은과 금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쳤던 아버지의 잠언과도 같이 이 구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과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하는 그런 자조적인 물음이죠. 진주나 보석은 사람이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사람의 노력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외모도 아니고 뭐 돈이나 가문 이런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 있는 것, 인격, 지혜, 도덕성 이걸 우리가 얼굴만 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사람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성품,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참 몸이 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큰 사건 아닙니까? 배우자라는 게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죠. 따라서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적인 조건 그걸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품인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보면 무슨 집안에 여인이 들어올 때 복동이라 칭찬받는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또 비난받는 여자들도 있죠. 한 집을 일으키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분열을 일으키는 여인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오서 나서는 어떡합니까? 늦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11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남편과의 관계죠. 가장 먼저 남편의 신뢰를 언급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의 모든 삶이 남편과의 믿음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부부관계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이후 가장 먼저 세우신 인간사회의 질서거든요. 이 최초의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몸을 이루는 관계였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와가 아담을 속였잖아요.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남편이 그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아내, 그 존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편은 그 여인의 인격이나 지혜나 능력을 신임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신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의 소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게으르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돈 쓰임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부정한 돈에 유혹받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12절을 보면 세 번째 거죠. 남편에게 선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현숙한 부인이 무너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여인이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그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유익을 주고 좋은 내조자로 좋은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창세기 2장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에 대한 말씀과 배우자에 대한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있사오니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배우고 찾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듯이 우리도 도와도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장차 결혼할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치는 사람 없도록 건강하게 하루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길이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